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한다고도 고백합니다. 성탄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도 대림절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고대함과 기다림 속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이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기다린 자에게만 성탄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특별한 이야기를 알고 있고 들은 자들에게만,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일 것이냐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때문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목자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다윗이 풀밭에서 양떼와 함께 연주하며 찬양하는 그림을 떠올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당시의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고 추앙받고 인정받는 직업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천대받고 기피하는 대상들이었죠. 다윗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형제들이 기피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게 된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낫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이건 사실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밤 시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전에 천사를 봤을까요? 하늘에서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까요? 성전 근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주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 리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보았을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세례 요한 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를 보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무언가 등장하고 그 모습을 본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구주가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황당하고 이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들은 기대하고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며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대도 하지 않고 있던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이라며 구주가 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황당하고 당연히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 천사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좋은 소식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후에야 좋은 소식이 있다고 천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좋은 소식이라고 막 던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지 않던 자들,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래 쓰임새를 본다면 더욱 그렇죠.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말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태어날 때나 전쟁에 개선할 때나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외치는 그때만 사용하던 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약한 자들, 압제 속에서 살아가던 약한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는 선포가 어떤 자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힘으로 누르고 강압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복음의 소식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힘을 가진 통치자도 두려운데 천사라는 영적 존재가 앞에 나타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 이들에게 선포된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서 어디에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본다면 그가 너희의 구주이고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소식이니까 가서 만나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너희가 볼 건데 너희가 볼 그 아이가 어디에 있다면 너희에게 좋은 소식일 것이다. 구유하면 아기 예수가 누울 곳이 없어 그런데 나셨고 세상에 관심 밖에 있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나신 이유가 이 목자들을 위해서는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축들을 위한 구유는 목자들에게 친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축들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와 돌보면서 항상 보게 되는 것이 구유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으로,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복음을 접하게 했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선포가 자신들의 위치와 상황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온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한 분이구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우리를 잘 아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세상의 중심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실 때도 세상의 중심의 권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에게 내가 왕이다 크게 소리치면서 억누르고 주눅들게 무섭게 만들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부담스럽고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다니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은 그런 소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의 상황 속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전하고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진 그 좋은 소식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과 모습, 그것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친숙한 것으로, 우리의 구유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좋은 소식이다, 나와 함께 나와서 나누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가장 익숙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친숙히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유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으로 우리와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